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그런 장면이죠. 1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왜 바늘귀로 들어가야 될까?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고 그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곳에서 쓰여졌던 속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속담들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그 내용이 혼선이 와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여기서 먼저 바늘귀로 번역된 이 바늘귀는 낙타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작은 문을 말합니다. 작은 문.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에는 큰 문이 있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차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큰 문이 있는가 하면 곳곳 중간중간에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으로 이렇게 특별할 때 또 일반적으로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드러내놓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그런 문들이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작은 문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모든 성에는 그런 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성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사대문이라고 해서 그 사대문이라는 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성의 4개, 동서남북에 있는 4개의 문을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대문은 여러분들이 서울 가보시면 아시지만 남대문, 동대문 얼마나 큽니까? 큰 차도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 말고도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가면 광희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희문. 동 이름도 광희문인데 그 광희문은 그 남대문, 동대문 하는 큰 문과는 다르게 조그만 문이에요. 그럼 그런 조그만 문은 뭐를 했느냐? 대표적으로 그 광희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문은 그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문이 광희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광희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는 공동묘지가 원래 있었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바늘귀는 작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문. 사람도 그냥 고개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낙타는 어때요? 낙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 뭐가 걸릴까요? 등이 걸려요. 전부 등어리에 뿔룩하게 산이 1개, 2개씩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타가 작은 문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럼 그냥 바늘귀로 그렇게 기회를 얘기한다면 앞에 낙타는 뭐였냐면 원래 앞에 낙타는 밧줄을 말합니다. 밧줄. 특히 배에서 쓰는 두꺼운 밧줄 있잖아요. 항구에다가 배를 묶어놓을 때 두꺼운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런 두꺼운 밧줄이 바로 낙타를 말하는 그런 것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밧줄입니다. 밧줄이 바늘귀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을 이제 쓴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런 또 그런 숨겨진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됐는가 하는 것인데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과 진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이 사람에게는 절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달려왔습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 생명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꿇어 앉았다 그랬어요. 꿇어 앉았다. 얼마나 사모함이 컸으면 꿇어 앉아서 물어보면 어떻게 안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실했던 거죠. 그 사모함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시길 바랍니다. 묻되, 오늘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딴 데 가서 교회 밖에 뭐 잘 안 되더라, 뭐 오래 뭘 했대더라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뭐 권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좋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딴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뭐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고 모든 걸 다 금방 대답해 드릴 수 없지만 뭐 아는 거는 바로 대답해 드리고 모르면 제가 찾고 공부해서 정확한 걸 알려 드립니다. 뭐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모르는 걸 알려 드리고 틀리게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물어야 돼요. 모르는 게 있어요. 잘못된 거를 아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잘못된 데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 사람은 분명히 올바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물어야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시험해 보려고 떠보려고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지는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런 물음 참 잘못된 그런 태도이고 잘못된 물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묻는데 무엇을 물었냐면, 그리고 어떻게 물었냐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진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로 1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대답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명. 이미 우리는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얻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뭘 배우겠다고 찾아다니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원래 자기가 해야 될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제대로 안 하고 못하면서 더 좋은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것부터 잘해라.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해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는. 예수님 시대에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는 뭐 이런 저런 종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대부분이고 거의
99%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다 배움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먼저 지켜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와 생활 방식 이런 거에 많이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뜨끔한 말씀이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네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지고 나와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나서야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도 이제 약간 이단들이 이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진 걸 다 팔아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알그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냐? 네가 정말 생명이 있고 싶으냐?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런 것들이 앞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데가 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구원 얻으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다 팔아제치고 알그지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노예같이 종처럼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기 원하세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살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때 때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돈을 따라갈 거냐 믿음을 따라갈 거냐 명예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뭘 모으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21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가면서 누가 내 발뿌리에 걸렸다고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나가면서 옆집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집에 가서 붙여놓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난다든지 누구랑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교회만 덜렁덜렁 댕기지 말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낙타가 작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밧줄을 바늘 귀에다 못 꽂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력이든 재산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내 물질에 좀 손해가 오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좀 달라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권력에서 조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내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더 쉽게 말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선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믿었어도 그렇게 못 살면 하루를 온전히 산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뜻대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